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성경을 통독할 때나 묵상할 때 쓱 지나가는 본문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진다거나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죠. 시편 23편 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일 거예요. 저도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경의 구절들, 성경의 본문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표현을 써서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이런 본문들이 사무엘하 23장 또는 로마서 16장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고요, 공감이 됩니다. 이 무명의 용사들, 무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없다면 이 장엄한 역사의 스케일을 가진 사무엘서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또는 방대한 로마서의 그 이야기가 집필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러한 점에서 이 무명의 용사들의 면면을 살피는 중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적 성격은 무엇일까? 그 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을 다윗되게 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 2, 3, 자, 그 사람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 시대에 풍미했던 이 용장들을 소개하는데, 이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었던 그 용사, 장군의 서열 1, 2, 3위를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딱 기억에 떠오르는 우리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오른팔이 누굴까요? 요시로 시작하는데 요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야, 요압이 나올 거야 생각하는데 어때요? 보니까 8절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예, 그리고 디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나딕은 사람이 나오지 않네요. 요셉 바세벳,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사무엘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자, 다윗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제1순위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요압이 소개되지 않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 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좋아요, 1위는 아니지만 1등은 아니지만 이 두 번째쯤이면 요압이 소개될 것 같죠? 볼까요? 9절 어떻게 되죠? 보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라는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1, 2, 3등 안에 드는 장군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생각 드는 것, 그러면 이제 2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세 용사 정도면 요압이 나올까? 군대 장관 요압이 나올 거야. 그런데 어때요? 11절 보니까 삼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또 요압이 등장하지 않네요.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했던 요압, 아비새, 이런 장군들, 아브넬, 이런 장군들이 지금 다윗을 다윗되게 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이루었던 군대 장관으로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도 사무엘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세 사람이 1등,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용사죠.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세 명의 용사.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때요? 이 다윗은 이 세 용사를 통해서 다윗 땅화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1등, 2등, 3등의 세 용사는 누구죠? 보니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들로 인해서 다윗은요, 왕국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1등, 2등, 3등 또는 힘 있는 자의 순서들, 또는 세상의 지위에 평가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전혀 보지 못했던 역대 상하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그들이 어떤 공적을 일으켰고 어떠한 세상의 나라에 또는 이스라엘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새 용사라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유명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명한 세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명하다, 힘있다, 권력있다, 잘나간다, 명예있다,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계산하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폐부까지 딱 들춰서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으로의 순위를 매겨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무명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뜻을 물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성한 이 기도의 자리, 내가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학위를 가져서 똑똑한 사람인가, 지혜를 가진 사람인가, 지혜를 가진 또한 세상의 지식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인가, 상식을 많이 가졌는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세기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순위를 매기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새 용사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어떤 내용이에요? 갱스터의 이야기인가요? 조폭의 이야기인가요? 어떻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저 밑에 베들레헴까지 바짝 접근해 왔어요. 자,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하죠. 다윗은 지금 이때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베들레헴이 그들이 딱 점령했으니까 이때는 아둘람 굴을 중심으로 두고 그쪽 근처에 있는 요새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 반대편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때요? 이 블레셋의 본부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이 자기가 목동 생활을 했던 이 고향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전쟁을 하면서 긴 세월 이런 야전을 보내면서 이 베들레헴을 쭉 바라보고 전장을 딱 바라보면서 넋두리를 내요. 불현듯 말을 하죠. 그게 23장 15절이에요. 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내가 어릴 때 친구들과 뛰놀며 양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또 내가 친구들과 동무들과 축구도 하고 놀면서 목이 마를 때마다 나에게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던 그 시원한 오늘날 청량 음료보다 더 짜릿하고 더 맛있는 그런 청량감 있는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물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 거기 어떤 본부가 차려졌다고요? 블레셋 본부가 차려져 있죠. 여러분, 그런 먹고 싶다고 넋두리를 한 것, 다윗이 어떤 의도로 말했을까요?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굳이 목이 마르다, 여러분 그 주위에 먹을 만한 물, 그리고 또 언제든지 물이 먹고 싶다, 목마르다 하면 대령을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2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이 부하들이 달려가서 다시 왕복 20km, 이 더합 이 적어도 한 40km를 달려서 그들은 물을 구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다윗 왕은 단순히 진짜 목이 말랐고 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몇 가지 예상할 수 있죠. 이 다윗은 지금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잊을만 하면 또 쳐들어오고 또 전쟁에 이겼는데 그들이 좀 잠잠할 것 같은데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그래도 이 전쟁을 여러 번 하니까 지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은 지금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물을 이용했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진한 그리움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우리 남자분들 알잖아요. 군대 가면 그렇게
이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군대만 가면 그렇게 집이 그리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바로 오늘 이 지친 마음, 이 전쟁의 상황 속에 내가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또한 간절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나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 목마름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욕구가 내가 계획적으로 부하들에게 시켜서 잘 한번 해봐 경쟁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 가지고 있었던 욕구가 입으로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조차도 어때요? 이 전쟁에 지쳐 있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힘들고 외적인 어떤 일들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든 사역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나는 뭔가 I'm something이 아니라 I'm nothing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내 마음밭이 계속해서 엉겅퀴, 그 다음에 잡초, 무서운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전리품 좀 얻어와야 되겠어. 저기 블레셋 여인들이 참 이쁘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그 여인들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욕구, 그런 개인적인 그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지금 그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한편으로 연약한 인간 다윗은 이 자기의 그 욕망, 자기의 어떤 이 본연의 마음, 본능의 사고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우리와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또는 주님의 그런 일들을 한답시다 하고, 그러나 이 다윗의 이 마음은요 그리 하나님 앞에 강한 마음으로 늘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 이 넋두리를 새 용사들이 어때요? 듣죠. 우연히 들었는지 느낌으로 알았는지 어쨌거나 그들은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다윗 왕 미쳤군요. 당신이 전쟁을 오래 하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군요. 어떻게 되지도 않는 소리 또는 하지도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더라. 이 세 사람은요 삥 둘러간 게 아닙니다. 밤에 이 꺼목딱지 딱 칠해놓고 위장을 하고 몰래 가서 물을 딱 떠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적진을 돌파했다. 히브리어 바카, 딱 돌파해서 적진과 싸워서 정면 돌파해서요 우물물을 딱 떠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새 용사는 주저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달렸어요. 갈 때 20km, 올 때 20km, 왕복 40km의 그 길을 적진들과 함께 그냥 손을 흔들면서 간 게 아니라 싸우고 그들을 쓰러뜨리고 이 전쟁에 뚫고 들어가서 지금 떠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과 지금 용사들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많은 돈을 받은 용병, 고용인들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면 이 조폭이나 또는 이 갱스터처럼 리더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형님 안녕하세요 어떤 그런 조직적 관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서 목사 또는 리더에게 절대로 대들지 말고 순종해라,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아멘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용맹스러운 신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적용을 하고 싶은 본문일까요? 하여튼 여러분 이 우물물을 떠온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떠왔어요. 얼마나 소중한 물입니까? 자, 주위에 있는 군사들, 수많은 부하들이 딱 지켜보고 있었겠죠. 입맛을 다시면서 봤는지, 아니면 이 다윗이 과연 어떻게 할까? 과연 저 물을 어떻게 할까? 시원하게 원샷을 할까? 어떻게 할까?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딱 느끼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보란 듯이 그물을 바닥에다가 붓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까워라가 아니라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그 물은 바로 그들의 그 새 용사의 피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물을 쏟아 버립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가져온 물인데 맛이라도 한번 살짝 볼까?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죠. 다윗은 지금 이 새 용사가 피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 군인들 앞에서 30명의 사람 중에 단 3명이 자원하여서 적진을 뚫고 여러분 찾아가서 물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서는 장군들 중에 최고의 장군 3사람으로 또 손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다윗 주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용사들 때문에 다윗은 다윗다워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멋있는 신하들은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그리고 이 군주는, 왕은, 그 리더는 그때서야 내가 잘못 내린 명령인 것을 빨리 깨닫고 그 물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그들의 생명, 그들의 연대감, 그들의 희생에 대해서 바로 평가를 줄 아는 멋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다윗이 바로 이 경건, 영성이 깊이 배어있는 리더였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이라는 이 영적 리더가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줄 알고 노래를 부를 줄 알고 기도하는 자였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늘 드러나는 존재였어요. 그러게 여러분, 사람이 모여들었고 이 아둘람 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자 모여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그 사람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향취가 배어서 맡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28절 다 보시면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랑했다, 좋아했다,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울도, 요나단도, 또 기타인 모든 이 사람들도 바로 이 다윗의 그러한 면모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삶에, 왜요? 그가 뭔가 멋있었고 노래를 잘 불렀고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학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었죠. 진짜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굉장한 매력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주위의 사람들이 이 좌석 앞에 철이 끌리듯 끌려들게 되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 여러분 그런 핵이 될 만한 영성이 배어있는 리더가 곳곳에 있을까요? 이 사람을 보내는 것,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진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오늘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그런 리더들, 영성이 배어있는 리더들, 경건이 넘치는 그런 리더들이 있을 때 그게 오늘 핵이 되고 구심점이 되어서 모이는 공동체로 함께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어떤 것이 배어 있습니까? 오늘 내 몸속에는 어떤 향취와 어떤 향기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요? 아니, 맡을 수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세상에 자랑하는 것, 여러분 그 매력적이죠. 끌릴 수 있습니다. 그건 잠시예요. 그건 언제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비교의식 가운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교만으로 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이 잠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결국은 악취를 품어내고 지치게 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향내를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지 않는다면, 그런 깊은 영성이 배어있는 리더자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사람들을 내가 돈으로, 물질로 좋아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호로 잠시나마 묶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조건들이 깨어지면 다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끌려들고 함께 모인다는 것, 내가 바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영성, 경건이 배어있는 그 삶으로 서 있는 리더가 될 때에 오늘 교회 안에 그런 깊은 교제가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두 번째는 이런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런 용사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을 보니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소식을 듣고 다윗 사람들 주위로 모여들어요.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보았듯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방출당한 사람,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쉽게 말하자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어요. 돈도 없고 빚졌고 상처만 가득한 이 사람들이, 이 처음에 딱 볼 때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죠. 미래가 안 보입니다. 지금 그 사회에서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금 도망쳐서 아둘람 굴에 지금 온 겁니다. 어때요? 그들은 도와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되고 세워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가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었고 이후에 점점 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용사가 되었고,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요, 점점 더 그들은 강력해져서 이 다윗의 왕국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버리는 토사구팽. 우리는 과연 이 이웃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매가, 이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늘 사람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싸워서 보내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모였던 그 특징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고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그들이 치료받죠. 격려를 받습니다. 세움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고, 이제 그들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고 꾸어야 하고, 흑암 가운데 그들은 좌절하고 넘어져 있어야 될 사람인데요, 다윗을 도와요.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윗 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진 이 이야기, 그 자세한 이야기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23장의 이야기죠. 교회 역할이 뭘까요? 이와 같이 깨지고 상한 자들을, 여러분 약한 자들을 불러서 회복시키고, 그들과 함께 이제 뭐가 됩니까? 그냥 그들을 치료하고 또 위로해 주는 그런 병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사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 영적 리더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았지만 그들이 잘 회복되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용사로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이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이런 목숨을 건 하나의 도박과 같은 이 물을 길어오는 그런 명령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했고요, 그 물 한 그릇 떠오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지나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은요 깜짝 놀랐죠. 이 용사들의 진짜 물을 가지고 온 새 용사들을 만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가져온 물을 맛있게 쫙 마셨다면 어떨까요? 코미디죠. 코미디예요. 아니면 야, 새 용사들 수고했어요, 1계급 특진, 그리고 내가 상금을 주겠어, 이런 뭡니까? 이건 진짜 조폭의 이야기고 갱스터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회로 삼습니다. 결단의 기회로 삼아요. 이 물을 보고 그들의 피라고 생명을 담은 헌신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앞에 나와 당신들이 함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딱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숨죽이고 그 물을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는 이 중에 마셨다면 코미디요, 상급을 주고 또 대응했다면 마치 조폭 이야기로 흐를 뻔한 이 이야기. 다윗은 지금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잘못 판단했던, 잘못 명령을 내렸던 것을 깨닫고 그가 물을 마시는 대신에 바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생명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행동으로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자신이 물을 마시지 않으므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이 군사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들과 함께 내가 생명으로 연대된, 이 피로 연대된 사람이라는, 신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것, 한몸된 형제라는 사실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붓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의 군사들은 이 세 명의 용사뿐만 아니라 거기 모든 숨죽이고 다윗의 손과 그 물을 지켜보고 있던 그 모든 군사들이 다 크게 감동되었겠죠. 그런 다윗을 사랑하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고백했던 내용들처럼 그 결단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로 묶였습니다. 내가 전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만들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한없이 드높일 때에 오늘처럼 나는 그런 인간을 섬기는, 섬김받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결단이 오늘 사람들에게, 이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함께 고백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대한 결단에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결심대로, 다윗의 고백대로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다윗이 다윗 되게끔 이 용사들이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도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145편 1, 2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임내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왕으로서의 내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이 뭐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목숨과도 그들의 피와도 같은 아주 소중한 이런 것들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부어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 여러분, 다윗처럼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 리더죠.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우리는 어떤 부어드릴 수 있는 물이 있는, 교회에서 또는 작은 부서에서, 소그룹에서,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리더로서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내게 속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으로 부어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는 무엇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삶의 행동으로서의 고백은 과연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요, 조폭 이야기죠. 갱스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하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와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경건이 배어있는, 영성이 배어있는 우리 리더가 맞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게 맡겨준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들람굴과 같은 그런 회복 있고 치유가 있고 더불어 용사를 만들어내는 요람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의 그 우물물을 거두면서 하나님 전 앞에 내게 맡겨진 영적 전투를 끝까지 하겠노라, 이 동역자, 한몸된 내 부하와 함께, 나와 피를 나누는 이 부하와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내가 희생하며 죽겠노라, 그런 신앙의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로 거룩한 결심과 내가 그것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고 있는지요. 베들레헴의 이 우물, 그걸 갈망하는 나약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 또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세상적인 욕망, 내 안에 있는 본성, 본능이 꿈틀대는 그런 나약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고백하는 이 구원의 우물물을 나누는 여러분 귀한 군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다윗과 세 용사와 이 용사들의 이 아둘람 굴의 이 공동체의 군사의 공동체,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미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요,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세상과는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이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용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